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섬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방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시고 위임된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7일간의 위임식 행사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임된 제사장을 통해 매일 예배 가운데 백성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매일 구별된 예배를 통해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선 먼저 제단이 거룩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거룩한 제단을 위해 이래 동안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속죄한 뒤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된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래 동안 하게 되면 제단은 비로소 거룩한 제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단은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까지 거룩하게 할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제단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제단에 드립니다. 아침에는 전제로 저녁에는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받았기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매일 드립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듯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닌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매일 2번씩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도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제단에서 백성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 받아 거룩하여진 성도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으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1년 된 어린 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백성은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립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생각하는 착각을 범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은 자칫 어린 양의 제물을 인해 거룩한 제단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백성을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지라도 제물을 받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존재든 삶이든 내가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 제단에 제사를 드렸기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서 몇 시간을 들여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루에 100번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제단도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그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반복적인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든지 말든지 하는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번제의 절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헌식을 통해 성막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백성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단은 제사를 통해 가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제사장을 성별하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회막을 통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일의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엄청난 출애굽 사건과 정교한 성별 의식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특별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감히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백성이 알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백성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처음 살폈던 것처럼 35절에서 37절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제를 드려 제사장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했고 제단에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죄를 통한 정결과 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백성들을 쫓아오는지 또한 본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였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그 말씀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기록된 말씀, 즉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또한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증거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교제의 자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에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죄로 가득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더 친밀하게 성도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고 사랑의 방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힘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을 통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는 절실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오늘도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날 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참 의미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으로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